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간절히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자리가 이어지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로마로 엄청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요, 계속해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3차 전도여행 말기에 AD 57, 58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원한다.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하면서요, 이제 나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이제 스페인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여러 번 나와요. 로마는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였죠. 황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권력의 중심이었고요. 법, 행정, 여러 문화, 교통망, 군사, 모든 것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도시 선교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략 기지로 로마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복음의 전략적 기지로 이 로마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로마서에 편지를 담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동할 때 보통 배도 많이 탔고요. 걷기도 많이 걸었고요. 여기 도시 저 도시 이렇게 거점들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핍박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요, 체포당해요. 잡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로마에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박탈당하죠. 그리고요, 근데 그 체포당했을 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가고 싶었고 하나님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과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로마를 가는 건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바울이 생각한 루트가 있잖아요. 그동안 여러 도시들을 다녔듯이 쭉 이동하면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 쪽으로 갈 바울의 루트와 하나님의 루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교회들도 격려해야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군대의 호송을 받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바울이 전도여행 할 때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을 에베소로 봅니다. 이제 2년 3개월 정도 머물렀고요. 또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머물렀어요. 나중에 로마로 가서 2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여행 중에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많이 맞기도 했고 여러 위협 가운데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지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던 시간들이 바울의 여정 속에 많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고 보호 아래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요. 2년 동안 셋집에 이렇게 그 가택 연금 당하는 거죠. 집에 갇혀서 이제 묶여 있는데 대신에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해줍니다. 군인 한 명이 감시하고요. 그 집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실컷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유인으로 다닐 때보다 혼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죄수 신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던 거예요. 죄수 신분은.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어떤 내용을 쓰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이 썼던 말이거든요. 로마로 가는 길에 정말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놀랍고 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으세요? 여러분, 짜놓은 비전이 있으세요? 나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요, 이 한국 사회는요, 정해진 인생 루트가 굉장히 좀 분명한 편입니다. 그리고요, 대략 다 거의 유사해요. 대부분 비슷한 인생 루트를 짜놓고 그걸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경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스펙을 쌓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연봉이 높아지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는 AI와 여러 기술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뒤집힐 어떤 그런 위기의 시간이다라고 말하지만 뭐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죠. 근데요, 이 한국 사회는 유독 다른 길을 가는 걸 틀린 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선 뭐라 안 해도 내 안에 이미 기준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렇게 가다가 도태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요, 다른 사람과 견주고 비교하면서 나이 이쯤 되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나이 이쯤 되면 이런 게 돼야 되고, 그런 것들 안에 우리의 인생 계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허락하신 죄수 신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허락된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로 목적지 찍었으면 빨리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 가는 거 오케이. 그래,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히려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 하지만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길에 그 배가 또 파선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목적지는 찍어주셨는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 한 번에 빠르게, 한국 사람들 유독 빨라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인도 가서 택시 타니까 택시 아저씨가 코리안?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로 이 인도 택시 아저씨를 엄청 괴롭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린 유독 빨리 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열심으로, 성심으로, 순식간에 최대한 빨리 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파선케 하시고 여기 들리게 하시고 저기 들리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름의 중간 기착지들을 많이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빠르게 우리를 어떤 비전에 도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비전과 하나님 부르심을 주어도 그 부르심을 빨리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최대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조급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빠르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지연하심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탄 배가 갔을 때는요, 이제 이 지중해 항로는 9월이 지나면 이제 항해가 위험해요. 9월 중순이 지나면 11월 중순 이후로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유대인들의 대속죄를 가르치는데 이게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 초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순이 이미 훌쩍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계절풍이, 이 돌발풍이 부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예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백부장, 선장, 선주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잖아요. 바울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뭐 배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배 관련해서 일하던 파선의 경험은 많은 것 같아요.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뭐 문제가 생긴 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배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무슨 말에 권위가 있어요? 뭐 오지랖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얘는 왜 이러냐? 죄수 주제에 뭐 자기가 배 뜨고 말고 결정해? 내가 상주인데, 내가 상선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선주인데. 여러분, 항해 한두 번 하나? 이 리스크 있다고 하더라도 이 리스크보다 이익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지만 아니다, 우린 갈 수 있다, 이거 가가지고 우리 돈 벌어보자 해서 이제 배를 강제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배가요, 알렉산드리의 배라고 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배예요. 뭘 실어 갔냐면요, 주로 곡물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1세기 로마는요, 이집트에서 많은 연간 수십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했다고 해요.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곡물선은 로마 경제 핵심 인프라예요. 중요한 자산이죠. 그리고 이 고고학 기록에 따르면요, 이 배들, 그런 어떤 곡물선들의 배는 한 40에서 50m였다고 합니다. 적재량은 한 250에서 400톤. 그리고 승선 인원은 한 250명,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 나중에 이 배 몇 명 탔는지 나오는데 276명 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한 4, 50m 정도의 배, 보편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던 그런 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곡물선엔 어떤 사람이 탔을까요? 일단 백부장이 탔어요.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호송하는 이 역할을 했고, 이 군인이 탄 거죠. 그리고 죄수들이 탔겠죠. 다들 로마로 압송 중인 그런 죄수들, 또 선원들이 있었잖아요. 선장, 선주, 항해 기술자, 갑판 기술자들,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탔겠죠. 곡물선이니까 또 곡물 관리하는 인원이 탔을 거예요. 상업 관련된 사람들, 선주들, 뭐 그런 사람들. 일반 여객선이 아니라서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가족 단위, 뭐 타이타닉처럼 막 가족들 막 이렇게 파티하고 그런 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배를 탔던 사람들, 그리고 늘상 이 배를 상업적으로 잘 관리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익숙한 배꾼들이 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광풍을 만납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를 했을 거예요. 아주 적절한 매뉴얼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늘상 바다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 광풍에는, 이 정도 컨디션에는 이 정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뭘 하냐면요, 이튿날, 광풍이 일고 이튿날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립니다. 짐이 뭐였을까요? 곡물들, 화물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곡물 대부분 밀이었겠죠. 300톤 이상의 밀은요, 수천 명이 수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액을 한번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얼마야 이게? 수십억 원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유추는 됩니다. 뭐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감정적으로 무서우니까 버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정도 광풍을 만났을 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 정도 적재량을 버려야 된다라는 계산이 있었고 매뉴얼이 있었고 그대로 했을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고,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느껴지니까, 배가 가라앉아서 모두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최소의 어떤 것 최소의 사람들이 살려야 되니까 이제 버렸겠죠. 그리고 사흘째가 됐는데 배의 기구들을 버립니다. 배에 무슨 기구가 있을까요? 배 수리하는 장비들, 목재 보강, 빵꾸 뚫리면 막을 목재 보강 도구들, 이런 것들은요, 항해하는데 필수품입니다. 이건요, 장식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배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배를 수리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최소로만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걸 버린다? 진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흘째. 감정적인 판단으로 무서우니까 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안 된다, 버려라, 어차피 죽는다, 이런 상황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아무
기대도, 살 거라는 아무 기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요. 고대 항해는요, 기본적으로 육지를 보고 판단하고 육지가 없는 망망대해에서는요, 해와 별을 보고 항해합니다. 해의 위치, 태양이 어디 있는지,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밤에는 북극성의 위치, 주요 별자리들의 위치를 보고 동서남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광풍이 지속되고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낮에도 해가 안 보일 정도로 어둡게 구름이 깔리고 도저히 어디로 가야 육지로 갈 수 있을지 판단 불가능인 상태가 하루 이틀 3일 지속되면서요, 암초에 부딪힐 위험도 있고요, 식량도 고갈될 수 있고요. 뭐 배가 떠 있기만 한다면 2달, 3달, 뭐 1년 버티면 되지 싶겠지만 그만큼 버틸 식량도 없었겠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극대화되었다라고 말해도 너무 좀 적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죽을 위험 가운데 사람들이 쇼크가 오고 패닉이 오고 공황이 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 선택 가능성을 통해서요,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어떤 자연재해의 순간,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단순한 두려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풍랑의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밤의 시간에, 그 어느 날 밤의 시간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풍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어쩌면 좀 제일 뻔하고 제일 흔한 음성이기도 한데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죽을까봐? 바울도 두려웠겠죠. 생존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흔히 믿음이 대단한 인물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믿음의 사람 다르겠지, 저 리더 다르겠지, 저 사람 탁월하겠지, 똑같아요. 똑같아. 누구나 두렵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비행기 타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장난이 아니라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손을, 혼자 보면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어요. 무서워서.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선교를 가는 건 나름의 목적을 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야맹증이 좀 심해서 다른 사람이 어둡다고 느끼는 것보다 저는 더 어두움을 크게 느끼고, 그러니까 어두우면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두울 때 계단 내려가고 할 때 순식간에 두려움, 왜냐면 앞이 아예 안 보여서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또 두려움의 포인트가 다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으로 손꼽히는 두려움들이,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통제 상실의 두려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게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실패, 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상실의 두려움이에요. 외로울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함의 두려움, 내 존재가 아무 무용한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죄수로 파손된 배 위에서 이 모든 두려움을 다 경험했어야 됐어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실제적으로 있었겠죠. 흔들거리는 배에서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물건들이 막 움직이는 배 안에서 부딪히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통제 상실, 내일 어떻게 될지, 당장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30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계 상실의 두려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죄수로서 무력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자신의 비전,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다 이루지 못하고 끝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광풍을 만나 나의 비전과 사명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단순히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계획을 묻고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최선을 다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순풍을 만나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이내 광풍을 만나 예상치 못하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엉망이 되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럴 경우에 원망을 하죠. 내가 이럴 거라고 했잖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 배 떠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떠난 거예요. 네가 뭔데 오지랖퍼. 네가 죄수인데 뭐 배를 네가 결정해? 하고요. 바울이 막 반대했는데 그냥 출항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내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막 저주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위기를 만났어요.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무리한 욕심이 내 인생을 곤란에 빠뜨린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막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관계, 주변에 가까운 관계들, 배우자, 주변 사람들, 혹은 어떤 직장 상사, 주변 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부르심이 막힌다, 더디 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건요, 가까운 사람의 불순종으로 내 여정이 막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결정, 또 배우자의 선택, 가까운 팀원의 실수, 동업자의 배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 순종했더라면, 왜 저렇게 행동해서,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왜 저렇게 해서 내 길을 막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타인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불순종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바울이 로마행이 고생길 아니었나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무리해서 그 배를 몰고 가지 않았더라면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멜리데 섬에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병 고쳐주고 또 이런 여정들을 보면서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이기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타인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요, 그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까운 위아래 관계들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선택을 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통해서도요,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제가 22살에 선교 비전을 받고, 저 원래 중문과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1년 중국 유학을 가려고 원래 시간을 비웠던 걸요. 아, 내가 유학이 아니라 선교를 가야겠다 해서 중국의 란조우라고 위구르랑 티벳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선교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럼 나도 란조우 선교를 가야겠다 해서 제가 선교단체를 통해 그 란조우 선교팀에 들어가겠다고 전달을 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오케이, 너가 란조우를 간다고 전달해주겠다 해서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란조우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사인을 받고 마음을 받고, 주변에도 아, 난 이제 중국 선교, 란조우로 선교를 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좀 해놨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도 이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선교단체를 통해 받은 연락이 란조우 팀이 너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란조우 팀이 지금 이 자매가 란조우 팀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란조우를 가라는 주님의 사인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란조우 가야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당황했죠.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아, 란조우 팀이 너를 안 받아주니까 너가 혹시 인도로 가는 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휴학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고, 그러니까 이미 갔어야 됐어.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인도로 가겠다 해서 인도의 티벳 난민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제가 티벳 민족을 품게 돼요. 그래서 티벳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티벳을 향한 큰 꿈을 품고 막 여러 이제 사역 준비를 했어요. 또 이렇게 티벳 단기 선교를 계속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또 이제 단기 선교 팀을 꾸려서 이제 가려고 선교단체에서 있었는데, 제가 또 티벳 팀을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단기 선교 그동안도 계속 팀장으로 갔고 이번에도 간다고 썼는데 했더니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제를 거기 보내야 돼서 그 형제가 가려면 제가 못 가는 상황이 돼서 저보고 다른 데를 가라는 거예요. 저는 티벳 선교사를 하려고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되지? 그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 가지 하다가 티니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티니지를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티니지 단기 선교 갔다가 주님이 옮겨와라 라는 사인을 주셔서 이제 튀니지 장기 선교사를 하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막 임신에서도 아랍어 공부해서 제 인생 처음 받은 과외가 아랍어 과외였거든요. 아랍어 과외 선생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 할 정도로 아니 도대체 왜 아랍어를 이렇게까지 진짜 임신해서 아랍어만 계속 공부하고 코로나 때였거든요. 튀니지 단기 선교도 그 당시 장기 선교 준비 한 7번 단기 선교를 갔었고 튀니지로 장기 선교를 같이 갈 사람들도 계속 이제 콜링하고 같이 장기 선교 하려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튀니지를 장기 선교 가려고 준비를 다 했을 즈음에 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문제 때문에 제가 장기 선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 여정이 뱅뱅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란조 팀 리더를 만나게 됐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신기해요. 근데 그 리더분에게 이제 교제하면서 아, 그때 저 왜 거절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저 란조 가려고 준비 많이 했었는데 왜 기도했는데 그 자매 여기 오는 거 아니라고 거절하셨어요? 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온다는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 했더니 중간에 선교단체에서 저를 란조에 안 보내고 인도팀에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참 어떤 내 인생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가려고 나는 막 엄청 노력하고 분투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막아서고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사람들이 멈추게 하고 이런 여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사람들의 문제, 연약함,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멀리서 또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냐 이 극악한 두려움 패닉이 오고 쇼크가 오고 공황이 올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 세상은요 두려움을 받아들여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두려워해도 된다 오히려 두려워할수록 네가 더 노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라 훈련해라 두려움을 통제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죠? 자기 최면 거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네가 로마로 가야 한다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사명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에 불안한 이 통제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풍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준다. 너희 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나 혼자 나 하나 책임지는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명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생존하는 거 나만 내 집 마련하는 거 그거 어떻게 사명입니까?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생존과 본능이 아닙니다. 바울이 죄수로 무시당하잖아요. 아무 말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광풍의 사건, 이 파선 사건을 통해서요 바울이 리더십으로 확 섭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바울 말 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죄수 바울이 이 배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이 되냐. 바울이니까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은요,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 음성이 이 사람들 다 너한테 맡긴다고 하셨어요. 바울이 죄수인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기대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망칠까봐 죽이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죄수를 책임져야 되는데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기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라. 아니, 왜냐면 도망치려고 해서 죽였다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겨우 그 정도 존재. 근데요, 아무도 바울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바울에게 뭘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이 사람들을 내게 맡긴다. 영적인 권위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거 붙잡고 스스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기대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죠. 아무것도 너 인생을 통해 글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따위가 뭐, 글쎄, 사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맡기십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게 맡긴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면 됩니다. 그래서요,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자기를 격려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25절 띄워주실까요? (27장) 25절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죄송합니다. 24절까지만 읽었네요. 25절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요, 원문 구조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직접적인 목적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상담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들, 질문들을 들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확신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동이 사라지면 불안합니다. 사인을 믿는 사람은요, 그 다음 다른 사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멈춰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말씀 읽겠는데요, 30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나흘째 되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째부터 열나흘 그 사이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고, 그러고도 며칠이 더 지나서 열나흘, 2주째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간에 괜찮다고 하셔서 사람들을 추스렸잖아요. 그런데 한 섬에 걸릴 거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하셨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광풍은 이어집니다. 저희는 요 며칠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래서 하나님 딱 약속과 음성을 딱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 그럼 뭔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러실 걸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며칠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루하루 광풍이 끝나지 않고 어떤 섬에 걸리겠다고 막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걸리지 않은 그 순간에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엄청 쫄리겠죠. 크게 얘기했는데,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이 된다고 말했는데 안 되지 왜? 하루하루 왜 안 되지 이런 두려움이 저희 같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공백기,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실제가 되지 않는 그 며칠, 그 공백기 동안요, 바울은 당연히 감정 요동은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별로 진지하게 듣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공들은 도망치려고 하고 사람들이 2주 동안 밥을 못 먹은 거겠죠. 우리 바울이 말했으니까 살겠구나. 바울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되겠구나 싶었으면 사공들 도망갔을까요? 선원들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사람들도 뭐라도 먹었겠죠. 근데 그냥 사울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그냥 저 이상한 놈 하나가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자기 신하들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호언장담하고 떵떵거리는데 뭐 다음날 되고 다다음날 돼도 뭐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래? 비난도 했겠고 조롱도 했겠고,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도 했겠고, 여러 가지들 속에서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붙잡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게 맡긴다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때부터 진짜로 찐 오지라퍼가 돼서 배 전체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살피기 시작해요. 보시면요, 선원들이 도망칩니다. 이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이게 하고 수를 쓰거든요. 자기네들이라서 하려고. 그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알립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안 있으면 우리 구원 못 얻는데 이 사람들 배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봤을까 못 봤을까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봤을 수도 있죠. 봐도요, 이게 어떤 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공들이, 선원들이 배를 살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이 됐을 수 있어요. 거룻배를 닻을 내리는 것처럼 뭘 내리니까 조치를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망갈 거였다는 걸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죠. 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면밀히 살피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표정을 보고하면서 상황을 계속 살폈을 거예요. 바울은요, 모두가 탈진한 상태에서 배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순찰하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매여 있거나 자기 보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수가 276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왜 셌겠습니까? 모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한 사람도 잃지 않았겠는지 확인하려고 숫자를 셌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를 기억하고 매일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사흘째부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사흘째부터 사람들이 못 먹은 지 14일째예요. 10일 가까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뭐 불을 써서 조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뭐 밀가루 반죽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있는 거 대충 먹는 거죠. 근데 배가 막 엄청 들리니까 멀미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는요, 식욕이 급감하고 심리적으로 탈진이 오면요, 살 의지가 사라져서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선으로 죽기 전에 뭐 저혈당이나 탈수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식욕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고프니까 먹고를 넘어서서 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희망의 신호인 거죠. 우리 아직 안 끝났구나, 우리 살 수 있구나, 희망을 이렇게 쏘아올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게 먹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요, 먹자 하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바울이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축사했다고 했잖아요. 이 축사는요,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했거든요. 폭풍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했을까? 우리는 결과에 감사하죠. 바울은 여전히 폭풍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폭풍 한가운데서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에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평안이 공동체에 전달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전염이 돼요. 심리학적으로도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의 감정은요,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에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생각보다 이렇게 감정이 확 전달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공동체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왜냐면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인간 본능상 이 공동체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 생존 확률이 높았어서 이런 어떤 감정 전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스스로 사람들 앞에 시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방, 지금으로 따지면 먹방을 찍은 거죠. 사람들 다 우울하고 좌절해서 안 먹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죽상으로 먹었으면 그 먹겠습니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소리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소망을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조금씩 받아 먹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고 조금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배가 육지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육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배가 육지까지 닿지 못해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어가 수영하고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 같은 거 붙잡고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바다 수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배 탔을 때가 이제 금식절이 지날 때니까 10월 중순이 지나서 11월에 가까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해수면 온도, 바다 수영 가능할까요? 이 실제로 멜리데섬, 몰타섬 근처 주변의 겨울철 평균 바다 온도가 14도에서 17도래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아요. 저체온의 위험이 높습니다. 공기 17도랑 바다 17도랑 달라요. 물 17도랑 공기 17도랑 완전히 다릅니다. 17도는 뭐 선선하고 수영할 만했겠네가 아닌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체온은요, 물 속에서는요 몸이 25배 열이 뺏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을 할 때 엄청난 기초대사량 소모가 있어요. 몸이 막 계속 체온 유지하려고 떨리죠. 근육도 긴장되죠. 그래서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다음날 육지 가까이 가서 육지로 나갈 거였는데 이 전날 사람들이 안 먹었잖아요. 열흘 동안 안 먹었잖아요. 바다 수영 못합니다. 널빤지 잡고 못 갑니다. 먹었어야 했어요. 먹어서 기운을 좀 차려가지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조금 헤엄쳐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아, 내 인생 복음의 여정이구나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 언제 이루어지나, 하나님 되게 나한테 관심 없으신 것 같다,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다, 이런 순간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멜리데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지연하심을 통해, 이 딜레이 되는 걸 통해 멜리데섬의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죠? 잃어버린 것 같죠? 삭제된 것 같죠? 그런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 28장 1절에서 11절도 마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1절, 저와 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멜리데 섬은요, 지금의 몰타 섬으로 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 페니케 식민지였고 카르타고 일부였고 또 BC 218년에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우가우가 막 미개인 약간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문화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원주민이라고 하냐면요, 바르바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바깥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해서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로마식 저택이나 목욕탕, 모자이크 등의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는 상당히 수준 높은 로마 문명을 갖고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고운 아마포나 뭐 올리브유 같은 경제적인 풍요가 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포류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독사에 물리면 즉시 1시간 내 쇼크가 오고 뭐 통증이 오고 쓰러져 죽거나 해야 되는데, 나름 이 원주민 사람들이 나름의 공의, 죄, 보복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어떤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려? 배가 파손되면 신의 저주. 근데 살아남았어? 독사한테 물려? 그러면 또 신의 저주. 이 사람은 배에선 살아남았어도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그러면 신이다 라고 바로 생각을 바꿔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어떤 사고 체계에 따라서 바울을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우리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여행하는 사람으로 이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가 계속 이 본문들을 기록하고 우리라고 함께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블리오의 아버지, 거기를 통치하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여러분 열병과 이질이라는 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병은 뭐 말라리아, 티푸스, 폐렴 등 열이 높이 오르는 병이 열병이고, 이질은 계속 점액과 피가 섞인 심한 설사를 하는 기생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이질과 열병은요 노약자에게 굉장히 취약한 병이었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니까, 지도자의 아버지니까 좀 나이가 있으셨겠죠.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을 거고, 이걸 보면서 누가는 정확하게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병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관점과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고친다, 이건 못 고친다, 이건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의학 상식이 당연히 의사인 누가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근데 누가가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걸 알아도 전혀 어떤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인데, 의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의사로서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임시 조치나 여러 가지 약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상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그냥 봐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누가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탁월함이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 앞에 그저 묵묵히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실 수 있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탁월함이 누가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누가의 기록 중에 저는 이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럼 디오스구로라는 배의 머리 장식을 누가는 왜 언급할까요? 왜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를 타고 올 때 배의 머리 장식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떠나갈 때 배의 머리 장식 디오스구로라,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디오스구로가 뭐야? 되게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 제우스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로마 시대에서는 다 유명한 신의 존재, 우리는 잘 모르지만 로마 세계관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한 명입니다. 항해의 수호신이에요. 바다를 지키는, 폭풍에서 구해주는 신, 바다 여행의 보호자. 고대 선박에는요, 머리 장식을 그렇게 신들을 달기도 했습니다. 신의 보호 아래 있는 배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파선한 배, 그리고 이 배가 다시 떠날 때는 배의 머리에 디오스구로가 있는 배를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고 간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다 아는 것은요, 이 배를 운행하고 이 배를 지키는 건 또 로마 제국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디오스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이 폭풍 속에서 이 배를 지키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 로마로 들어가는 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죄수 신분으로 탄 이 배가 들어가는 이 디오스구로 머리 장식을 달았지만 이 배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디오스구로를 달아요. 이 현대판 디오스구로들이 있습니다. 세상이요, 우리 인생이 너무 통제불능이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폭풍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디오스구를 달고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많이 달고 가는 머리장식 디오스구루 중에는요, 제 생각은 자본과 자산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입니다. 다 넣고. 연봉이 얼마면 내 배가 안정적으로 갈까? 내가 어느 부동산을 소유하면 이 배가 안정적으로 갈까? 이 불확실성에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나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식을 검색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본이 내 인생의 항해를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머리장식으로 학벌과 스펙, 자기 개발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지식을 채우고 내 기술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스스로 나를 준비하면서 내가 거친 세상에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네트워크들, 인맥, 연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인류, 기술, 여러 시스템들, 과학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는 어떤 머리장식을 달고 갑니까? 어떤 것들을 달고 이것이 내 인생, 이 두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가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 디오스구로를 달고 가는 배인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다. 이 세상이 어떤 머리장식을 달고 갈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 할지라도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이다. 누가는요, 정말 자기의 지식과 전문성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지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오늘 사명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사는 사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맡긴 영혼들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붙인 영혼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죄의 이기심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연약한 불순종 때문에 내가 더디 가는구나, 내가 어렵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멘.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연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배에 있는 사람들과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끌고 가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인생에 주신 비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구원을 넘어 함께한 모든 자들의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우리 시간 주께 손을 들고, 혹은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무릎을 꿇고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바울의 죄수 신분을 통하여 그의 가장 연약하고 낮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로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내가 놓여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내가 머리
수많은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머리 장식들과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정적이고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잘 갈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며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날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붙들고 계심에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주의 비전이 우리를 붙들고 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라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음성 이 밤 두려운 가운데 포류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방황하는 청년들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 하나님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살리는 놀라운 비전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사명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겼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연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배를 끌고 가심에 당신 우리 인생을 운행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다른 머리 장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다른 머리 장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고 당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안하고 있는 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두려움과 불안의 말씀 가운데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천천히 가게 하심에도 하나님 우리를 빨리 가게 하심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으며 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생명들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비전이 나를 향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을 꿈꾸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버지 죄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재앙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포기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뜻을 바울에게 이뤄나가십니다. 우리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머리장식이 되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두려워 떠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를 넘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보존에만 빠져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은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세상을 돌보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돌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주께 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사명과 비전 반드시 이뤄내어 주십시오. 우리 세 번 주 불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죄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손해보고 하나님, 타인으로 인하여 불의한 세월을 보내게 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지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나가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십시오.